요즘 저희가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애틋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콩탕콩탕 뛰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연애할 때도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는 영어 제목이 Song of Solomon 또는 Song of Songs, 모든 노래 중에 노래,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노래, 뭐 이런 의미로 갖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그런 내용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뭐 아비삭이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그렸는데 이것을 악극으로 또 오페라처럼 그렇게 구성한 성경입니다.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주인공이죠. 남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뒤에 백코러스처럼 예루살렘 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무리가 일단에 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은 이 세 종류입니다. 솔로몬이 노래하고 또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고 때로는 합창처럼 예루살렘 딸들,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고 이런 것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누가 노래를 하는 건지 누가 말하는 건지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아침마다 큐티를 올릴 때 이건 누가 노래하는 거다, 누가 말하는 거다를 제가 그래서 일부러 써놓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구별해서 본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의 오페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좋은 작곡자가 이것을 맞추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악극으로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이죠. 성경 66권이라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성이 27권입니다. 그래서 39, 27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옛날에 외웠잖아요. 39, 27, 39권과 27 합하면 66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카논이라는 것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카논은 기준이 된다. 모든 것에 막대기가 된다. 기준자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정통적인 성경, 이것을 정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이 정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외경이라고 말해요. 정경에 속해 있지 않은 밖에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것은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경은 가짜 성경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책방에도 지금 출판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위경, 가짜 성경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는 굉장히 다른 가치관이나 어떤 다른 얘기들이 서로 어긋난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도마복음서 이런 것이 등장했다 찾았다 그러면서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위경에 속해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이 정경에는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예언서나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이미 오래전에 기원 전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부터 그들의 정경으로 선택돼서 계속해서 읽었던 그런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학 시대에 쓰여졌던 성경이 있었는데 이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은 최종적으로는 서기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정경으로 정해집니다.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참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성경으로 완전히 확증되게 되죠. 그리고 이 정경으로 결정하는 상황 속에서도 구약을 정경으로 선택할 때 이제 아가서라는 성경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성경은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90년에 얌리와 회의에서 정경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아가서는 보통 사람이 읽을 때 남녀 상열지사,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19금으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거는 성인들만 읽을 수 있는 책 아니야? 이렇게 분류될 정도로 그런 성경으로 이제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의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면서 정경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기초 지식 없이 이 책을 대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성경이 아닌 다른 데서 나온 책으로 이렇게 엮어져서 나왔다면 그냥 사랑 이야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 우리 데이트할 때 어떻게 상대방과 교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제가 뭐 연애학교, 데이트 교실 또는 뭐 부부학교 이런 걸 할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제 아가서거든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입시켜서 살펴본다면 굉장히 놀라운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묘사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 그걸 외도한 것처럼, 간음한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구약 성경 안에 또 예언서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창녀 같은 고멜이라는 여인을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직분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한다, 센세이션하죠. 예를 들면 제 목사인데, 목사가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전도사라고 하는데, 사창가에서 어떤 창녀 하나와 결혼한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도 엄청난 이슈가 될 겁니다. 아무개 전도사가 사창가에 있는 창녀랑 결혼한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결혼한 이후에 그 와이프가 또 바람 펴서 딴 데 가서 바람 피우고 딴 남자 만나고 이런다고 한다면, 아무개 목사의 와이프가 바람 폈대,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서 쫓겨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결혼하게 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 또는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아가서도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연인 관계처럼, 부부 관계처럼 묘사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는 해석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연인으로 나오고 있는 술람미 여인이죠. 술람미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술람미는 일반적으로 수냄 여인이다, 수냄 지역에 있는 여자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약간 흑인에 가까운 그러한 여인이었을 거다. 그리고 시골 출신의 여인이었을 거다. 그 배경이 그 귀족이나 아니면 왕족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의 와이프가 많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소개된 거 있는 것만 해도 여기 60명 80명이니까 140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안에 시녀들도 많다라는 표현은 내가 언제든지 내 와이프처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뭐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서 이 말을 하면 맞아 죽을 말이기도 합니다만, 내가 와이프가 많아, 내 안에 따르는 여자들이 많아, 그런데 그 중에서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하면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신이 최고 좋아. 그 두 번째로는 옆에 있는 아무개가 좋고, 세 번째는 아무개가 좋다고 말하면 얻어맞을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많은 내 그 아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당신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한술 더 떠서 솔로몬에게 얼마만큼의 왕비가 또 후궁이 있었냐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여기 후궁과 첩만 해도 지금 10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왕비까지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남자였겠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왕은 정략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웃 나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또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쪽에 공주를 데리고 와서 내 와이프로 삼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고 정략적으로 결혼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가스에서 나오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는 솔로몬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애타게 찾는 구애부터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 아가서의 구조를 보면 구애가 나오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어여쁩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뭐 이러면서 구애의 장면, 프로포즈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으로 이어집니다. 장면을 따지면 1막 서로 구애하는 것, 2막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3막 첫날 밤이 또 좀 크게 하나 그려지게 있어요. 첫날 밤에 어떻게 둘이 사랑을 속삭이는가가 기록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약간의 갈등과 위기가 등장합니다. 서로 약간 다투고 떠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다시 또 그를 찾아가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점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좀 여러분이 나누어서 본다면 아가서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단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우리와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그러한 전개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아직 결혼을 하기 전 서로 구애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가서를 오늘만 제가 설교하고 끝낼 건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만 흐르는 맥락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프로포즈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우 감미로운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일단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저는 여보, 당신,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여보, 당신이라는 호칭을 저는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들만 가질 수 있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도 남자친구를 여보라고 부르는 이상한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여보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너 왜 그렇게 불러? 그랬더니 그냥 호칭이래, 애칭이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한 것처럼. 요즘 MZ 세대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또 알파 세대, MZ 세대 이후를 또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걔네들을 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보, 당신은 결혼한 부부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제한된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도 저는 안 된다.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아요, 오빠라고 불러도.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계속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건 저는 나쁘다고 봅니다.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엄마는 왜 오빠랑 결혼했어? 나도 오빠랑 결혼해도 돼? 이렇게 묻게 될 수도 있는 이 호칭에 대한 혼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겠어요? 남편을 또 사랑하는 사람을 뭐 자기야 또는 허니, 미국에서 온 표현으로 허니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베이비 뭐 이런 말도 써요. 근데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내 거라는 표현도 쓰는데 내 거야 일로 와봐 뭐 내 거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고 있는 표현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명칭이 있고 애칭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명을 붙여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한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돼지야 일로 와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 고양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무튼 애칭을 붙여서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호칭들은 전부 나름대로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my lover 이렇게 부르는 거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중에는 나의 신부 또는 나의 누이라고도 불러요. 이 누이라는 것이 누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손 아래 사람도 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나랑 굉장히 친근감 있는 관계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호칭과 표현은 아가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도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또 4장 7절에도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뭐 흠이 없어서 없겠어요. 뭐가 쓰였겠죠 눈에. 그러니까 그 자기 와이프가 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너는 아무런 흠이 없는 정결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정말 흠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아무런 흠이 없구나. 너희가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덮였으니 내가 너의 죄를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처럼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대면하기에는 저희는 너무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군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왔군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주님은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허름한 옷, 냄새나는 옷을 아랑곳하지 않고 안아주었듯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아무런 흠이 없어 괜찮아 라고 안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마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애정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어요? 너무나 예쁜, 너무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호칭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부가 있다면 한번 서로 바라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보래도 안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한번 보세요. 정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남편들 한번 아내에게 말해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쑥스럽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요. 이 모습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아니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와, 너무 좋아. 내가 널 어떡하지? 막 이러는 표정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와, 내 아무개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 때 나왔네.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반갑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됩니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 깨물어주고 싶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하리가 교회 오고 또 하민이가 교회 오고 그러면 막 그 아기를 보면 다들 여러분들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면서 아기를 향한 그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눈을 보내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랑의 표현이에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신약에 오면 또 대표적인 사랑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감정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위대한 표현입니까? 그래서 이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so loved 이게 할 때 그냥 so loved 하면 안 돼요.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느끼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프로포즈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구애에 너무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게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니 나 사랑하나? 뭐 그런 걸 묻나? 몰라서 묻나? 뭐 이렇게 대답할 게 아니라, 사랑하죠. 난 당신 너무 좋아. 사랑해. 이런 표현을 계속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여보 사랑해, 근데 왜 또 그러노? 이렇게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시큰둥하게, 뭐 또 그러나 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때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애와 그 사랑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셨는데, 뭐 고난주간이 되든 부활주일이 되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 구애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결혼하자라는 프로포즈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자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결혼한 이후에도 이렇게 동산으로 함께 가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구애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구애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는 진짜 사랑하지만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나이가 들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 있는 게 우리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함께 있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서로 떨어져 있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흔히들 결혼을 결정하면서 젊은 남녀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데이트하다가 헤어지는 게 싫어서 우리는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긴 시간 함께 하면서 데이트를 했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서로 헤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다.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저도 데이트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데이트할 때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막 그럴 때니까 직장 끝나고 저녁에 만나지 않습니까? 저녁에 밥을 먹고 같이 카페도 가고 산책도 하고 걷고 이러면서 거의 밤 늦은 시간에 제 아내가 있는 약속의 그 집 앞으로 가요. 그럼 이제 거기서 집 앞으로 이제 들여 보내줘야 되는데 거기서 시간을 또 보내요. 골목길에서 계속 서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서 또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다가 또 그냥 아쉬워한 마음에서 보내죠. 그 집에서 저희 집까지가 거의 1시간이거든요. 대중교통으로 그때 다닐 때. 집에 가면 다시 또 전화를 해요. 아쉬운 얘기를 또 못다한 얘기를,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았는지. 거의 전화기, 그 당시는 뭐 핸드폰 없을 때니까 집에 있는 무선 전화기 거실에 있는 걸 딱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와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아마 저 집도 불통이고 우리 집도 불통일 거예요. 누군가 전화할 때 계속 불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헤어지기 싫은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지, 나도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모두 독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되면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한국 좀 놀러와, 한국 방문해, 한국에 있다 좀 가, 집에 있다 좀 가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비행기 값이 비싼데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어도 자기 방에 있고 뭐 이렇게 따로 보내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의 장소로 가자.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둘만의 장소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이스라엘의 겨울은요 우기예요. 비가 계속 오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쳤다라는 소리는 봄이 왔다는 소리거든요. 12절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새소리가 지저귀고 만물이 공기가 신선해지고 꽃들이 피어나는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13절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자,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가 돋고 너무 데이트하기 딱 좋은 계절.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한 5월 정도를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3월이 가장 아름다워요. 3월이 꽃이 피고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운 그런 시기라고 말하는데 아마 이스라엘로 따지면 3월 정도 됐을 것 같고 우리로 따지면 한 5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환경, 이 아름다운 분위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맑고 밝고 영롱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은 자, 이제 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나만의 시간을 갖자, 둘만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어,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일 예배도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예배하지 않으련,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을래? 나를 향해서 너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구나,
나도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어. 이 사랑의 시간으로 함께 오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아침에 큐티나 주일 예배만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잠깐만 들어와봐, 나와의 골방으로 들어가자 라고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일에 바빠서 주님을 향하여 눈길조차 두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14절은 더욱 애절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지금 어디에 있는 것으로 술람미를 하냐면 이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라고 표현합니다. 산비둘기가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그렇게 피하기 위해서 바위 틈 낭떠러지 쪽에 이렇게 둥지를 틀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자기는 숨어 있긴 하지만 그 외딴 곳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외롭게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있지 말고 이제는 나와. 내가 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거야. 너의 보호자가 될 거야. 이제는 거기서 너의 얼굴을 보여주고 너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나랑 만나자, 이러면서 애절한 사랑의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 너 그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었지? 이제 아니야. 이제 나한테로 와. 나는 왕이잖아.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너의 얼굴을 보고 싶어. 이제는 거기에 있지 말고 일로 나와.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을 들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런 솔로몬 왕의 구애를 듣는 술람미 여인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그것을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나는 당신과 함께 그 아름다운 동산에 가서 당신과 미래를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포도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이 관계 속에 이것을 헐고 있는 작은 여우가 있네요. 우리의 사랑의 동산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이 작은 여우, 이것을 허물고 있는 작은 여우를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포도원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호도 동산, 호도가 많이 있는, 너트가 많이 있는 그런 동산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양떼가 있는 동산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여러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부 이런 것들은 약간의 그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솔로몬에게는 그런 동산과 그런 포도원과 양을 키우는 그런 것이 여러 곳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전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신과 나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동산 안에 당신과 나는 사랑의 관계를 나눠야 되는데 이것을 허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랑의 울타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확대 해석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눌 사랑의 교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작은 여우가 나타나서 이 포도원, 이 울타리,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우들이 종종 포도원에 나타나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뛰어 올라서 열매를 따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작은 여우들은 키가 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껑충껑충 튀어서 이 포도 열매를 따먹을 수 없으니까 작은 여우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포도나무 뿌리를 자꾸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들은 포도를 따먹지 못하는 대신 자기는 허탕을 치기는 합니다만 자꾸 이 땅을 파헤쳐 가지고 그 포도나무가 말라
터뜨리게 만든다든지 이것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작은 여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이 작은 여우들이 또한 여우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이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 이것을 지금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냐면 사실은 사랑을 방해하는 회방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그 회방꾼은 누구냐면 사탄이죠.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기도 하고 부부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으려고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작은 여우들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때로는 루머를 퍼뜨리기도 하죠. 아주 작은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서로 갈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내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세상의 성공일 수 있고 세상의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적으로 일이 잘 되니까 그 일에 빠져서 그 사업에 빠져서 주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번잡하게 나에게 가까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 빠져서 그렇기도 하죠. 진리가 아닌 가치관을 옳다게 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작은 여우는 쉬지 않고 포도원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사랑의 교제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요즘 플러팅 크리스찬이 많잖아요. 교회 가서 뭐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하도록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자꾸 이런 관계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속해 있다는 것, 어딘가 소속되어 있는 것에서 자꾸 분리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관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왜 너한테 속해 있어? 나는 나로 개별적이야. 너는 너대로 개별적이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는 죄가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둘이 다른 몸이었지만 한 몸이에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부관계를 둘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속한 자로 여겨지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교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내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교회 가서 서로 갈등만 일으키는데, 근데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고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꾸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자꾸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당신은 내 것이요 나는 당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내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여우가 이 하나된 관계를 깨트리지 않도록 그 회방꾼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좋은 사랑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게 만드는 요인이 뭘까? 아마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세요. 성령님께 그 방해 요소, 회방꾼을 물리쳐달라고 간구하세요. 여기 보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에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 작은 여우를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자꾸 허무는 회방꾼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회방꾼을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님께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애타게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며칠 더 여러분 아가서를 묵상할 텐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에서 읽습니다. 정말 극진히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정말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도 드려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요청과 요구에 따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트리게 하는 작은 여우들이 정말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경계하고 성령께서 그 모든 회방꾼들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 관계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